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저희들 14번째 시간입니다.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창립 5주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 특별히 그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 주비아 자매님 저희들이 섬겨 주셔서 지난주에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마약을 팔았던 한 자매님, 주비아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을 한대요.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마약 팔던 시절이 더 쉬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의 그냥 뜻대로 살면 됐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환난도 고난도 더 오고 더 참아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힘들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 신앙생활 너무 쉬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또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센터에 밤손님이 찾아왔대요. 정문 철창을 뚫고 센터 안에 들어와서 물건들과 거기는 전기가 중요하거든요. 전기줄 다 몽땅 뽑아가고 거기는 물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심지어 물 수도꼭지 다 뽑아가고 될 만한 거 좀 물건 될 만한 거 다 가져갔대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그동안 2, 3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괜찮았는데 이런 일을 다시 또 막상 만나니까 마음이 힘들대요. 다시 물건을 사서 그 자리에 놓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 뽑혔던 것들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추스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일을 당해보면 제일 힘든 게 마음 추스리는 거예요. 저도 도둑 한번 당했거든요. 다 가져갔습니다. 대낮에 들어왔는데 창문 뚫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때 저와 아내가 없었죠, 집에. 마음 추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이야 사놓을 수 있어요. 전기줄 다시 사서 수도꼭지 다시 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해놓으면 뭐하냐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만날 텐데 또 될 텐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또 보내시는데 목사님 새로운 선교센터를 또 하나 지금 기도하고 빈민촌 이 아이들, 이 가난한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구제하는 이 사역을 지금 하려고 이제 자녀들 양육 사진들을 말씀 바이블 타임 복음을 듣는 아이들 사진을 막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열악하대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한 사람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안 그래요? 내 살기도 힘들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그리고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음 추스리기도 힘든데 지금 또 다른 센터를 찾아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힘이, 그 헌신이, 그 오래 참음이, 그 경건함이, 그 거룩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도대체 왜 포기하지 않는 거냐? 왜 그곳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냐? 당하면서 하는데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절제와 범사의 감사와 항상의 기쁨이라는 이 경건함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창환 선교사님 모셔서 보셨잖아요. 나이 드셨어요. 이제 은퇴할 때 되셨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왜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도둑같이 오는 이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오늘은. 자, 첫 번째. 왜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을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이상이에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고난입니다. 찔리냐 배임받냐 요 정도예요. 짐승에 던져지냐예요. 그런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하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주의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즐기면서 살라는 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것도 없는데 심판 같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당하면서 사냐고 자꾸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루는 예수님에게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늦을 수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뭐래요? 왜 더디냐고?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멸망당하지 않을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시고 그래서 오시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도둑으로 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깜짝같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참으시지만 결국은 안 참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음의 끝이. 문제는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멕시코 선교사님도 몰랐어요. 여러분 도둑 당하신 성도님들도 있죠. 그거 알면 뭐라도 우리가 합니다. 몽둥이라도 들고 지켜 서 있을걸요. 경찰이라도 불러놓고 뭐라도 준비합니다. 근데 몰라요, 문제는. 예수님 오시는 거는 확정적인데 언제 어디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둑, 오늘 도둑 버전인데 도둑같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도둑 버전이 있거든요. 이 주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지금 44절 43, 4절 하고 있는데 그 전절 40절 41절 보면 예수님이 도둑까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매일의 삶의 일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름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가는 확률, 버림받는 확률이 50%라는 말씀 아니에요, 또? 50%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다 들림받을 수 있지만 들림받지 못하고 들림받고 이러한 갈림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사실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밭으로 일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돈 벌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권사님 오늘 맷돌질 좀 할까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내일 오는데 No thank you, pastor. 그러죠. 저는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살죠. 열심히 살잖아요. 모르니까. 버림받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힌두교와 불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신은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왜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비유를 보면 맷돌질을 하다가 버림받으면 버림받은 삶에서 다시 뭐가 있어요? 무슨 교리가 있어요? 윤회설이 있는 거예요. 환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힌두교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게 없어요. I don't care.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그래도 괜찮아. 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라이프는 어차피 사이클이니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거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회 주신 것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아멘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실은 이 24장이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바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대목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홍수 온다. 그리고 사람들 다 봤어요. 노아 만드는 거.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일 오는데 그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어요, 삶에.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과 버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10절로 한번 다시 가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요즘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재림을 여기에서 뭐 순서적으로 계시록까지 뭐 지금 막 데살로니가 막 말씀을 통해서 막 순서를 따지면 너무 지금 복잡하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그냥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풀어지고 녹아지고 타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옛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있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있다. 요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다릅니다. 같으면서도 달라요. 뭐가 달라요?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때는 온 만민이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왜냐? 들림을 받든 버려짐을 받든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 초림은 조용하게 오셨어요. 누가 예배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동방박사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들녘에서 일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받습니다. 이게 계시를 받아요. 누가 받아야 돼? 제사장들이 받아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 받아야 돼. 근데 세상에 계급으로 치자면, 클래스로 치자면 낮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의 다른 점의 또 하나는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No second chance.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 지시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얼굴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의 죄가 얼마나,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알려주세요. 십자가로, 인간의 몸으로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리고 독생자를 못에 달아 죽입니다. 보라오, 네가 얼마나 악한지. 근데 재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있는 자와 십자가 없는 자를 구분하시죠. 그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 10절인가요? 다시 한번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참 귀한 말씀 같아요. 드러난대요. 그냥 어떤 뭐 피조물의 어떤 세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뭐가 드러날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자꾸 덮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춰요. 근데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덮습니다. 그거예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지금은 몰라요. 그땐 드러내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즘에요.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으면서 한 번쯤 주의 날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심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가서 그렇게 밤중에 오셨는데 새벽에 위독하시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대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아파 보셔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있는데 왜 사모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가 많든지 뭐가 없든지.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보세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진짜 잘 지켰어요. 왜 주일을 지키냐? 이 주일이 주의 날처럼 지켰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주님을 만난 주일,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주일.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세상에 또 가면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들어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결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왜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관점이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보물이에요. 답을 다 주셔요. 자, 그러면 so what?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 접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두 단어를 주세요. 사모하고 바라보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뭔가? 거룩한 행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obedience,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면 예.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 하다가 또 안 돼. 아버지,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또 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실의 종교입니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행함이 있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주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이 거룩한 행실하고 이 경건함을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날, 그 단어를 계속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했는데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일단 돼야 되겠네. 그게 첫 번째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 진짜 사랑해. 남편과 아내가 진짜 뜨겁게 사랑해. 근데 헤어져야 돼. 잠시 동안 떨어져야 돼. 근데 만날 날이 있어요. 재회할 날이 있어. 이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할까요? 안 그리워할까요? 그리워하죠. 준비하죠.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딴짓하고 살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딴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어.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정조를 지키는 거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근데 보세요. 결혼을 했어. 근데 잠시 떨어져 있는데 만날 날이 있는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 결혼도 안 한 사람처럼 살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냥 마냥 싱글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주가 없어. 내가 그냥 주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헷갈려. 당신 결혼한 사람 맞습니까? 당신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 동거하거든. 이 사람 만나서 자고 저 사람 만나서 자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필링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이건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죠, 이것도. 근데 의지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뭐예요? 이게 의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뭘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도둑 버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보세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까지 이르겠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계시록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도둑까지 오겠다. 네가 뭐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16장 말씀 보십시오.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거 비유적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 도둑 버전이 나와요. 도둑같이 오겠다. 근데 은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옷, 내가 핏값으로 준 옷, 예수님의 의의 옷, 그거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의 옷 입고 다니지 말고
너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너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값으로 준 의의 옷, 믿음의 옷, 그 입고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실패하겠지만 이게 요한복음의 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도 또 얼마든지 끝낼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도둑 버전이 나옵니다. 여기도 4절 5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여기도 도둑이에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13권의 계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온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건 감추셨어요. 바울도 몰라.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 시간이 있으면 부지런히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좀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지만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당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임했지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는 빛의 사람들이라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 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뭐 큰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정신 차리는 거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집에 대부분 붙어있는 말씀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15절 가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되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보세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이 왜 왔냐면 도둑 지금 말씀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정신을 들여서 깨어서 차려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집에서도 그렇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한마디 하면 한마디 했네, 나도 한마디. 교회에서 나를 건드려, 나도 한마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아니에요. 항상 선을 따르라가 먼저예요. 여기에 보면. 근데 이 버전을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 암송할 때 여기서부터 하거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업을 해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면서도 이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항상 기뻐하면 누가 좋아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아내가 항상 기쁘면 누가 좋아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남이 좋은 거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남 위해서 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놓쳐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만날 날이 있으니까 잠깐 여행만 가도 기분이 들뜨던데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소풍만 가도 저는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잤는데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다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사모하고 그게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7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도들이 고난이 다가 아닌 걸 알았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연수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고 그 얘기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좀 했습니다. 애들도 생각이 다 있어요. 몇 년까지 살고 싶대. 어떤 아이는 97세까지 살고 싶대. 뭐 하고 싶냐니까 기업 회장이 되고 싶대.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도 있어요. 저런 12살, 3살짜리들도 자기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다 계획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행실이고 이게 경건함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뭐가 거룩한 행실이고 뭐가 경건해요? 시간이 없지만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도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애들을 고함도 치고 혼내킵니다. 혼날 때는 굉장히 엄하게 혼내켜요. 근데 제가 어제 막내하고 잠깐 시간이 한 30분 있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둘이 있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잘 됐다. 그래서 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월마트 가서 좋아하는 거 하나씩 들고 집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막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거부터 바로 했습니다. 그날 제가 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화를 안 내고 How can I help you? 근데 얘가 오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How can I help you? 그러니까 막 아이스크림도 먹지, 아빠가 막 좋은 말 하지, 그러니까 말이 막 술술 나와.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여기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거냐면, 저의 삶을 보면 내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내가 왜 성을 내는고 왜 가정에 때로는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화평이 깨지는가 죄가 보면 답은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깨지고 자녀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음 추스르기가 어렵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마음 추스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야 되는데 미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답을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답은 알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저 그런 생각 자주 해요. 다 도둑에게 뺏겨도 잃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자식들이에요. 부모 관계예요. 다 빼앗겨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이 또 힘을 내세요? 다 빼앗겼는데 또 해보면 뭐해? 또 뽑아갈 건데. 근데 왜요?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돈은 잃을 수 있어요. 집도 잃을 수 있어. 근데 그 영혼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보십시오. 버팀목이 되세요. 버팀목이 되세요. 5그루 심었는데 난생 처음이네. 그냥 들고양이가 그렇게 와가지고 새끼들 낳고 지난 여름에는 벼룩이 온 집에 가득해가지고 3개월을 싸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부씨를 다 뽑아불고 제가 안 되겠다.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좀 아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 1살짜리들 심어놓으니까 힘이 없어요. 이래. 나무를 옆에다가 딱 버텨주니까 쭉쭉 자라요. 여러분, 교회도 미성숙한 분이 있어요. 가정도 미성숙한 분이 있어요. 회사에도 미성숙한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버팀목 되들래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버팀목 아세요? 주의 날이 옵니다. 우리가 뭘 드릴까요?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길. 비록 죄인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 거기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 그거예요. 다 가죠.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즘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 만난 날을 고대하며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경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추스리기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